자, 오늘부터 5주간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실천하는 경건의 삶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시고요. 그리고 노트를 서로 들어보시면서 적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백만장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나올 때에 지갑에 5만 원짜리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나갑니다. 택시를 내렸는데 10,000원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택시비 10,000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5만 원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4만 원을 거슬러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생활하다가 또 물건 살 일이 있어서 마트에 가서 지갑을 보는데 5만 원짜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10,000원짜리 4개, 5만 원짜리 2개가 있어야 되는데 5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각합니다. 내가 5만 원짜리를 어디서 넣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택시 운전사에게 5만 원짜리를 2개를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고는 아주 이 2개가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개를 주었다는 것이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에 가서 그 택시 운전사의 인상착의를 일하며 운전사를 꼭 좀 찾아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으며 전전긍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웃어버리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백만장자입니다. 백만장자. 백만장자라면 웃어버리시겠죠? 백만장자에게 5만 원권 하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행에 가면 그냥 또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만 원이 그의 전 재산이었다면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아서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하면 그 택시 운전사를 찾을 것인가 하면서 쫓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떤 사람은 심한 절망에서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뭔가 목적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길이 아마도 열릴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면 되는 것이지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평,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좀 힘들어도 뭔가 다른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첫 번째 부류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부류입니까? 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의 모습을 보이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두 번째 모습을 보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왜 그렇게 반응을 할까요? 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백은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십니다.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든든한 하나님의 백이기 때문에, 즉 영적인 백만장자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 혜택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많은 유익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분들이 이 혜택을 잘 못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믿기만 하면, 제대로 믿으면,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이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으십니까? 좋은 것을 계속해서 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글쎄요, 뭐 죽으면 천국 가겠죠. 아니면 이 정도, 혹시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십니까? 자, 오늘부터 제가 5주간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만 믿으면 이 땅에서의 삶에 누리는 복과 은혜가 매우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건성으로 믿게 되면, 대충 믿게 되면 이 좋은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바에야 좀 제대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왕 믿는 거 좀 확실히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주간 추석이 끼었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과연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테스트해 보라는 거죠. 내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믿지 않는데 스스로가 나는 믿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확증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고 내가 예수님 안에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실천하는 경건의 삶이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경건의 삶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실천하는 경건의 삶이 어떤 삶인지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실천하는 경건의 삶은 말씀을 잘 받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 실천하는 경건의 삶의 첫 단추는 뭐냐면 말씀을 잘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아야 실천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 27절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나라 단어 경건은 경자도 공경하다, 건자도 공경하다 말입니다. 경건은 공경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사람 앞에서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존재 앞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초월적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상태. 일반 사전입니다. 일반 사전에 보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 초월적 대상, 즉 신적인 존재 앞에서 우러르고 받들어서 조심하고 그리고 삼가는 상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원어에서는 이 경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떨다,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떨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다, 이런 의미가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이 경건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자, 이런 의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경건하다, 성경은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자, 경건이라고 할 때 경건은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입니다.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입니다. 우리는 경건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활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9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자, 야고보는 이 경건을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쉽게 말하면 잘 듣고 말은 조금만 하라. 많이 듣고 말은 조금만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의 첫 번째 단초는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경건의 삶의 첫 단초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CNN 방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케이블에 CNN 방송이 나오죠. 이 CNN 방송에서 1985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레리 킹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레리 킹 라이브는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앉아서 마이크를 딱 입에 대고 상대방을 앞에 앉힙니다. 여기에는 전직 대통령이 앉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직 관료들 아니면 기업가들 심지어 목회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게스트로 앉아서 레리 킹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레리 킹을 향해서 사람들은 대화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토크쇼의 제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레리 킹에게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는지, 대화를 잘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레리 킹 라이브를 보면 레리 킹은요, 말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게스트가 말을 대부분 합니다. 말을 실컷 듣고 질문 몇 마디 던집니다. 그리고 또 듣습니다. 그리고 질문 몇 마디 또 던집니다. 레리 킹 라이브에서 레리 킹은요, 말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레리 킹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고 말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중요한 법칙으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경건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는 말씀을 잘 듣고 말수를 줄여라. 말수를 줄여라. 우리가 사람 사이 관계에서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의 말을 조금만 듣고 자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상대방이 말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오래가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기에 반응해서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가지고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러나 자기 주장만, 자기 말만 실컷 하면 여러분 그 관계는 오래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썩내는 것,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노하지 말아라. 분노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6절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버럭버럭 화만 낸다는 것입니다. 너무 화를 잘 낸다는 거죠. 뭐 조금만 상처받아도 그냥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이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참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내는 것을 어쨌든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내는 것을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십시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 들을 때 다 받으셨다는 거죠.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침뱉고 욕할 때 예수님께서도 맞대응하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욕을 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 20년, 3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의 성도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성도, 그 고인의 몸을 알코올로 닦아주고 그리고 염을 해 주었습니다. 장로님이 한참 이제 닦고 있는데 그 고인의 아들이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아들은 해군 소령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성령책을 가지고 이 장로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책을 아버지 시신 위에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자 장로님이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그 성령책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드님이 이 성령책을 가지고 교회로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 입에서 이 자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라면 할 것이 왜 말이 많아? 그 소령이요 자기 부하 다루듯이 그 장로님에게 말을 함부로 내뱉은 것입니다. 이 자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 해군 소령은 그 일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자, 그 모욕을 당했죠. 장로님이 참으셨습니다. 그냥 그걸 꾹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나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고 있던 그 교회 교인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 큰 실수했습니다. 저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저분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존경하는 장로님이고 기업체의 회장님이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장례가 다 마쳤습니다. 이 세군 소령은 이 아들이 그 장로님께 가서 무릎을 꿇고 100배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성령책 들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장로님이라면 그런 소리 들으셨다면 여러분 참으실 수 있었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소리 들었으면 참았을까? 어려웠을 것이다. 저요, 욱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못 보셨죠? 여러분 안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제발 안 보여드리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도 경상도 남자고요. 저도 사람이 욱하는 기질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소리 들었으면 저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신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당신 실수했다. 한 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은 참으셨습니다. 그 참으시니까 그 아들이 와서 백배사죄하고 자기 발로 교회를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참는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쉽지요. 여러분, 자존심이 이렇게 딱 흔들릴 때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참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참아야,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우리가 성을 내면 입에서 좋은 말 안 나옵니다. 선한 말 안 나옵니다. 욕이 튀어나옵니다. 평소에 안 쓰던 언어가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말, 더러운 악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걸 참으면 지금 더러운 악과 더러운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내는 것에 관해서 이거 참으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계속 보시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함입니다.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장애물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분노, 화, 성내는 것, 이거 있으면 하나님 말씀 못 받습니다. 온유한 자, 자기 그것을 다스리고 통제시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화가 많답니다. 분노가 많답니다. 이게 분노가 쌓여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디로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길거리 폭행들, 길거리 강도들, 이런 것들의 이런 원인이 많다고 합니다. 속에 분노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보았을 때 이런 것들 우리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됩니다. 말씀에 집중이 안 됩니다. 이걸 다스려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삶의 첫 번째 단추는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실천하는 경건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은 복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복을 받습니까?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복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속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속인다는 것은 자기의 삶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삶 속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자, 그 밑에 보면 거울 이야기를 합니다. 거울 이야기. 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는 아침에 거울을 봅니다. 거울 안 보는 분 안 계시죠? 자기 얼굴을 다 들어봅니다. 혹시 뭐 묻은 것이 없나? 괜찮은지를 거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에 뭔가가 났습니다. 뭔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거울 한 번만 보고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울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저는 또 봅니다. 얼굴에 뭐가 났습니다. 아침에 거울 안 봅니다. 한 번도 안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와서 또 보고 또 있다가 또 보고 또 보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거울 볼 때는 봐서 알죠. 그러나 거울을 보지 않게 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또 보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얼굴을 거울로 쳐다보면 알고 안 보면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면 곧 잊어버린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들은 것은 조금만 지나면 까먹습니다. 듣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도 그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까먹습니다. 19세기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실험을 했습니다. 들으면 이게 얼마만큼 잊어버리는가를 실험을 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뭐 잘 안 보이시죠? 자, 여기에 그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듣고 20분이 지나면 58% 기억을 합니다. 1시간이 지나면 44%를 기억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33%를 기억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70%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든 물론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하루가 지나면 거의 70%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망각 곡선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20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하루가 지나면 70%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면 기억이 안 나시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말씀을 듣고 거기에 만족해버리면 곧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런 자랑을 하기 쉽습니다. 아, 나는 어제 인터넷에서 어느 유명한 말씀을 들었어. 나는 말씀을 30년 들어서 이런 자랑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자랑하지 않습니다. 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실천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 간증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듣는 이야기만 합니다. 삶에서 말씀이 어떻게 경험되었는가는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행하는
내가 행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킬 때 우리는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행복해진답니다.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공감이 되셔야 합니다. 제 운동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서울 때부터 헬스장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운동을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하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서서히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헬스장 끊으면 한 달 다니다가 그 다음부터는 쭉 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의욕이 생겨서 하지만 조금 하면요,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육 운동하는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하다 보면 이제 안 가고 싶어집니다.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면 그 다음부터 쭉 빠져버립니다. 저에게도 그런 때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안 가고 싶어졌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오늘 좀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이제 드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제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은 무거운 거 들지 말고 그냥 러닝머신에서 20분만 걷고 샤워하고 그냥 오자. 이 정도는 힘들지 않지 않느냐? 가서 걷다가 오는 거 그거 힘듭니까? 그리고 갑니다. 가서 이제 빨리 걸으면요, 땀이 이렇게 쫙 납니다. 그리고는 샤워를 딱 하면요, 기분이 끝내줍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에 와서 설교 준비를 하든지 책을 보든지 하면요,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뇌가 운동을 하면 활성화되기 때문에 리프레시 된단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땀 흘리고 샤워하고 딱 앉으면요,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다 보니까요, 이 체험이 축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과 그 상쾌함이 몸에 체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 몸이 합니다. 그래서 오후 2시 반 아니면 3시에는 몸이 벌떡 일어나서 그냥 자동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 때문에. 그리고 2시 되면요, 그때 되면 이제 점심 먹고 좀 나른해지고 뇌도 좀 피곤합니다. 오후에 뇌가 피곤할 때입니다. 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자 하는 것이 몸이 그냥 갑니다. 가서 역기 운동 좀 하고 하고 나면요, 사무실 들어오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도할 때 우리는 동기부여를 할 만한 거리를 많이 찾습니다. 자, 운동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요, 제가 운동하기 이전에는, 작년 2월달 이전에는 책을 보면서, 책 보면요, 운동하면 이런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운동 안 하면 이런 질병이 이제 50대 넘으면 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운동해야지 하고 나서 운동을 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삼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읽을 때는 내가 운동해야지 하지만 하루만 지나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습관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요, 일단 작은 것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제가 가기 싫을 때에 그냥 가서 잠깐만 하도 오자. 그래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일단은 가서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몸이 좋습니다. 이게 축적이 되니까 이제는 동기부여가 뭐냐면 그 축적된 기쁨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몸이 자동으로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들을 때는 내가 살아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문 밖으로 나가면 이전 습관대로 살아가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오늘 내가 요것만큼은 하자. 작은 것 하나를 일단은 실천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감사하라 했으니까, 그래, 내가 일단 감사를 오늘
내가 100번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거 뭐 어렵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지나고 감사합니다. 종에다가요 감사 100번 하기 해서 뭐 냉장고나 아니면 어디다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보면서 내가 오늘 감사하는데 감사 100번 하기. 여러분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보면 어떻습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아야지 이걸로 안 됩니다. 몸을 움직여 있어야 돼요. 몸이 체득을 해야 됩니다. 몸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 몸이 정말 좋네. 그러면 또 실천합니다. 이제는 감사 말고 이제는 내가 뭐 할까? 기뻐하라 했지? 그래 내가 이제는 오늘 내가 몇 번 소리 치면서 웃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또 뭘 할까? 왜냐니까 몸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실천하며 복 주신다는 것을 몸이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또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것은요, 안 해보면 모릅니다. 그러면 듣고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면 이전의 습성을 그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든지 20년째도 옛날의 삶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안 했기 때문입니다. 실천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정말로 누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머리로만 안 됩니다. 생각으로만 안 됩니다. 무조건 몸을,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머리로만 믿는 분 되지 마시고요. 가슴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복을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실천하는 경건의 삶은 약한 자를 돕는다. 자, 오늘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실천하는 경건의 삶에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합니다. 자,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혀를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네 번째 시리즈에서 네 번째 번의 말씀에서 이걸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27절 보시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정결하고 더름이 없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제물,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경건하다. 그 사람의 삶에서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약한 자, 어려운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고 돕는 자다. 이것이 반드시 100% 그 삶 속에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지만 없는 자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한 자를 섬기는 것, 약한 자를 돕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22절 보시면 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부, 고아,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라, 섬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왜 약자를
챙기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고 약자를 편애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를 돌보러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강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왕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의 집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집은요, 가난해서 나중에 재물 드려도 새로 드렸습니다. 새로.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강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약자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난한 자를 멸시한다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학대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예수를 못 믿습니다. 믿어도 그건 가짜입니다. 믿는 척할 뿐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여러분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약자로 오시고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방법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곧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학대한다면요, 그분은 예수 믿는 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척 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속에 여러분 우리 가난한 자를 다 먹여 살리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시느냐, 업신여기시느냐, 아니면 그들을 한인격체로 존중하고 어쨌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시느냐, 이걸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약한 자를 돌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새 속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제거된 가치관, 하나님이 없다는 세계관, 이것이 바로 새 속입니다. 그 새 속은 강자가 최고입니다. 돈 있는 자가 최고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약육 강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거꾸로 갑니다. 기독교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후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 높은 자리에 가야, 저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가짜 기독교입니다. 화려하고 강하고 커야만 하나님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낮은 자리라는 거죠. 낮은 자리.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속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강한 자가 되어라. 많은 것을 가져라. 그래야 당신이 이긴다.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아.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세속의 방식을 따라간다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분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물론 높은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가서도 위세 떨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남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실천하는 경건의 삶의 첫 단초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잘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뭘 지켜야 되느냐? 약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학대하지 않고 약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핵심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자, 여기에다가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들도요, 우리 제대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충 믿지 맙시다. 얼렁뚱땅 믿지 맙시다. 확실하게 제대로 믿읍시다. 자, 아멘 하십시오. 우리 제대로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